이번 여름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에어컨 혹시 없으신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폭염도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에 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지나가는구나. 그죠? 때가 되면 지나가는구나.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고 이 가을에 정말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라도 작고, 예. 그리고 땅덩어리도 그런 데다가 뭐 우리보다 훨씬 작죠. 우리보다는 더 작아요. 강원도보다 조금 뭐 남짓하니까. 그런데 북쪽과 남쪽이 분단된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북쪽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남쪽이 그래도 그나마 신앙적인 생활을 했던 것도 비슷해요. 지금 우리도 북과 남으로 분단됐다가 북쪽은 여러분 큰 이상한 김일성 사상에 빠져가지고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쓸 수 없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북한에는 그 사전에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땅이 되고 그 땅에 있던 그나마 신실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서,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도 남유다는 그나마도 유지가 되고, 물론 거기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긴 하지만 다시 회복은 된단 말이에요. 포로살이 갔다가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1차로 하나님이 쓰신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탄생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이죠.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말이지. 우리는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잖아요. 예? 세계적인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전부 한국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 영적으로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지. 예, 사울. 모르시는 분은 그냥 외우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패했어요.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요? 다윗 왕.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예. 그러니까 왕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왕국이란 게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 때 분단이 된단 말이에요. 북쪽과 솔로몬 아들 때 로보암 왕 때 분단이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죄값으로 나라가 분단이 되는데 그 로보암 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보암 왕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로보암 왕 초기에는 여러분 정말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분단된 걸 봤죠. 하나님의 계획이긴 했지만 본인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 두 번째, 그가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힘차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다시 3년 동안 또 부강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 사람의 신앙은 결론은 뭐냐? 영적으로 좋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17년 유다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그만뒀는데 죽은 것이죠. 죽어서 그만둔 거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의 결론은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를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이 르호보암 왕을 가리키는 그 신앙, 르호보암 왕의 신앙은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악을 행했다. 자, 선을 행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참 좋겠는데 르호보암 왕은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 왜?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 길로 믿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믿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다급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 왕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대단한 신앙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보세요. 여러분 뭐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르호보암 형에 가까운 거예요. 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형에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인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보면 참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결론 하나님을 참 찾았던 사람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전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요 한 줄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 사람 다른 건 좀 모질라도 그 사람 다른 것은 좀 실패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줄 그렇게 남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줄로 정의를 한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뭐 장로, 목사, 선교사 그는 다른 것은 좀 부족했어. 다른 것은 좀 미흡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실히 구했던 사람이다. 이런 한 줄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한 줄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러분 원리가 아니라 그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살다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결국 결론이 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왕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걸 우리가 위험성을 알아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잘 될 때 반드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할 때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필요 없으면 신앙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아멘. 그가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언제? 그가 강건해지니까, 그가 견고해지니까, 그 나라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기틀을 갖추고 하고 3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나라에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필요 없구나.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폐기 처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생명줄을 잡아야 되는데, 믿습니까? 구원의 줄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이 구원해 줄 생명해 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 신앙은 우리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결정이 돼야 돼.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굳게 결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게 결정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하나님 갖다 버렸죠? 마음이 결정이 안 되신 분이에요. 마음이 굳게 확정되고 결정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을 굳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뭔가 편안해지면, 살만하면, 또 돈 좀 벌면, 명예를 얻으면, 복 좀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다짐을 해야 돼요. 스스로 다짐을 해야 돼요. 따라서 주여,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애들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애들 전도하다가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끊었어요. 학원 끊듯이 피아노 끊듯이 여러분 태권도 끊듯이 교회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폐기처분 갖다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 끊어져도 하나님을 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두 가지 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여러분 물을 저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은 뭐예요? 터진 웅덩이다.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은 다 새나가고 없을 것이다. 결국 그 물은 다 말라버릴 것이다. 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으로도 좀 작은 저수지 같은 건 다 말라도 한강은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한강이 여러분 왜 저렇게 계속 가문데도 흘러갑니까? 그 한강에서 나오는 물이 어마어마한 수원지에서 펑펑 쏟아져 나와서 그래요. 그 수원지가 여러분 강원도 어디 땅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물이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야. 밑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큰 강을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내 구원이고 내 능력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각오하지 않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것을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가 이 마음이 체인지, 바뀐 거. 마음에 여러분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나는 이제 다른 거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으면 타락하는 신앙 됩니다. 괜찮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만 찾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울 때만 찾는 신앙은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나? 절대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모델. 여러분, 세상에는 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친 사람은
요즘 잘 치는 애들이 누구 보고 따라간 거예요? 박세리 보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박세리가 골프를 잘 치니까 그 박세리 퀴즈라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골프 배워가지고 성공해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여러분 골프 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골프 선수가 있고 또 어린이 골프 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도 지금 중학교 가가지고 골프를 하고 있다. 우리 초등학교 여기 다니는 애가 예? 지금 고등학교 갔는데 여러분 골프 열심히 하고 있대요. 여러분 뭐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예? 그 모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축구도 잘하는 사람 모델 보고, 경제도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사업 성공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사업을 해봐야지, 따라가 봐야지. 그렇게 해서 모델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믿어야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좋은 모델이 안 되고 나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쁜 모델. 오늘 본문에 볼까요? 이 르호보암이 참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12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뭐한지라? 본받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 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사람들은 누군가 본받는데 본받아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앙도 누군가 좋은 모델이 있을 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고 배울 게 많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다른 성도들에게 끼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악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도 저런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는 뭐, 얼마든지, 예? 아니, 왕도 뭐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사람들은 본받기 마련이라니까요. 참된 신앙생활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참되게 믿어야 나를 본받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 오늘 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고 르호보암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는지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본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1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그들도 세웠대요. 누가 세우니까? 왕이 세우니까. 온 천지의 우상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풍습은 무슨 풍습이냐? 옛날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의 풍습을 모든 무리가 본받았대. 누구 때문에? 왕이 죄를 지으니까. 그죠?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무리가 다 본받아서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될 이유는 내가 똑바로 안 믿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악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분처럼 믿어보자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자, 잘 섬기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여러분 그동안 존경받고 이렇게 참 교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와가지고 구설수에 오르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텐데.
그죠? 유정인미를 못 거두고 막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그러니까 저도 막 보기도 안타깝고. 예. 교회에서 싸우는 이야기, 별 이야기가 다 요즘 뉴스를 타니까 안 그래도 전도는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 초지일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 길로 쭉 걸어가지 못했을 때는 마지막에 나쁜 영향을 엄청 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죠? 잘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가 될수록 잘해야 되고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잘하면 애들이 따라오게 되고 아멘입니까? 예, 리더가 잘하면 여러분 그 셀원들이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구나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안 되고 나쁜 모델이 된다. 이게 안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음을 굳지 못하고 하나님을 때가 되면 버려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오니 애굽 왕 시삭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원한 무기와 군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3절을 봅시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쑥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리비아 여러분 리비아는 지금 알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쑥은 지금 아랍의 그 북아프리카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어떤 민족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 민족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디오피아, 애굽, 리비아 다 연합해 가지고 이집트 왕 시삭이 전쟁을 벌여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왔습니다. 그럼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에 왜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느냐?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4절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이미 많은 도시들이 빼앗겼어요. 이 도시들이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북쪽하고 전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많이 정비를 했어요. 힘을 써서 건축을 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다 건축을 했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그런데 이거 싹 뺏긴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연합군이 오면서 전부 다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성을 건축해서 우리 성을 지켜야지. 여기가 문제야. 여기 담을 높이 쌓고 저쪽에 여러분 망대를 쌓고 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싹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시작.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집이 서지 않아요. 설사 집이 세워지고 성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은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다 뺏겼잖아요. 열심히 3년 동안 건축했지만 싹 뺏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도 정복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모였잖아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왕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찾아온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네가 하나님을 버려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안 타보셨어요? 그럼 어릴 때 뭐 타고 놀았어요? 시소 탔죠?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시소를 생각해 보면 틀림없어요. 시소가 내가 올라가죠? 그러면 밑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요. 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내가 올라가면, 내가 신앙이 올라가면, 영적으로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조공도 갖다 바치고 여러분 물질도 모여들고 다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소의 원리예요. 내가 신앙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내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올라가요. 이스라엘 역사는 꼭 시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변 나라가 다 꼼짝없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반대로 믿음이 내려가면 옆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져요. 멀쩡하던 나라가 힘을 얻고 그리고 군사력이 좋아지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들이 무슨 군사력을 소홀히 여기서도 아니고 이들이 다른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하나님이 군사력을 외부에서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내 신앙을 유지 관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앙을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질 못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뭘 주신다 했어요?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길은 뭐냐?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보암을 보십시다. 로보암이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 버려서 그렇다니까 로보암이 뭐라네?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거 신기해요, 여러분. 6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죄인이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왕이 외쳤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회개한다. 그 말이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자, 여러분,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스스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나라는 말, 카나란 말인데, 카나, 무릎 꿇다, 엎드러지다. 스스로 겸비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 물려쳐 주시고 말이죠. 모든 걸 되찾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구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조금만. 내 노를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솟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다 망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공을 허락해 주셔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귀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는데도 다 안 구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어난 일을 볼까요? 8절, 9절 시작.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한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금방패를 싹 뺏긴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만든 게 200개가 넘어요. 다 뺏겼어요. 나머지 방패 싹 뺏겼어요. 그 방패가 없어가지고 모래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실에 두고 들어갔다가 또 갖고 오고, 그렇게 그 정도로 부족한 시대가 되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이 풍성한 시대가 떠나가고 무슨 시대가 왔어요? 노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천지가 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금은 다 뺏겨버리고 뭐가 왔다? 노방패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노방패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형통함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형통함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했는데 왜 이렇게 형통함이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굳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완전히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배를 받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 시대 뒤에를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 신앙이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마음이 굳은 왕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전쟁이 끊임이 없었더라. 북이스라엘하고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 보면 자 15절을 봅시다.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죽을 때까지 형통함과 평안함이 없어서 항상 큰 전쟁이 없었지만 자꾸 뭔가 시달리고 말이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다가 르호보암은 끝이 난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저는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4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범하면 형통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 형통함이 따라와요. 14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범하면 형통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굳은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을 작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유 뭐 대충 살다가 가지 뭐 그러신가 봐요.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택수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2개가 있는데 그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리얼미터의 대표가 지금 이택수인데 이분이 신길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신길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의 신앙이 좀 한 면이 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맨날 뭐 대통령 지지도다 또 정당 지지도다 늘 나오는 데가 리얼미터나 갤럽이잖아요. 그 리얼미터가 좀 성공한 회사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이 모태신앙인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기 간증하는데 제일 먼저 내놓은 게 뭐냐. 나는 하나님에게 평생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빚 갚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택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사실 은혜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너댓 번을 넘겼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고. 예? 2층에서 여러분 어릴 때 애 때 2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 그냥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거기에 전부 이런 철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유치원 다닐 때 악한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어린이인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인가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리막길 달리는데 이게 자전거 페달이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 그냥 바로 맞은편에 그 판잣집에 유리창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뭐 중상 아니면 사망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마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무언가 부딪혀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막 내려오는데 얼마나 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건달이 지나가가지고 부딪혀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동네 건달도 쓸모가 있습니다. 예. 마침 하나님이 그때 건달을 보내주시고 살아난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축구하다가 쓰러져서 기억상실증이 왔어. 죽을 고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넘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신앙의 체험을 중학교 때 일찍 한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여러분 학생부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 학생부 중에 약간 정신적으로 좀 우울증이 있고 이런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애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운동장에서 그 친구가 좀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친구가 없을 때 자기가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나를 위해서 운동장에서 돌을 던지면서 기도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아낸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운동장에서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더니 이 친구가 막 이 귀신의 막 역사에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나타난 거야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막 어리지만 중학생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안에 그 친구 안에 있던 귀신이 막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머니를 미워할 때 그 귀신이 들어갔다고 막 귀신이 막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를 미워할 때. 내가 어머니 미워할 때 들어갔지. 그러면서 막 귀신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깜짝해서 놀란 거예요. 이야, 사람을 미워하면 귀신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율법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원래 여론조사를 하던 회사가 아니에요. 인터넷 여러분 무슨 접속률 조사하는 회사인데 여론조사 한 번 누가 부탁해가지고 한 번 딱 갖고 왔는데 이 회사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는 싹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여론조사 그것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13년째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형통함이 온 거예요. 형통함.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형통함은 우리는 없어요. 그냥 노시대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금도 은도 다 사라지고 없어. 방패, 못방패 만들어서 그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들고 다니는 노시대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주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